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3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장면을 그들에게 보이게 됐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져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마 셋을 지어서 여기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면을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특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그 셋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변화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교를 가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누렸던 사랑, 뭐 이런 것을 막 얻다 보면 뭐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일본 가가지고 막 그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좀 깊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보내시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서 이런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 받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과 변화되었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산 위에서 이 세 제자가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같이 함께 있으며 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던 이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던 아이였고요. 그 귀신이 들렸던 그 아이에게는 큰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갔던 제자들이라면 오늘 능히 우리 아이의 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그 귀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아이의 삶을 하나도 고쳐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묻고 모든 자초지종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역사되는 그 어두움의 악한 것을 내쫓아 버리시고 진정 그 아이가 다시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요 오늘 이 일이 모두 끝난 후에 2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이들은 처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는 일, 안질뱅이, 벙어리, 장님,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 쫓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장면이 우리 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도 아니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물었던 이 장면은 은혜도 알고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놀랍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항상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은 나에게 있어 감격과 정말 기쁨이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이제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 내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내 삶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산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죠. 내려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역사되어져야 될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앞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불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우리는 먼저 앞서냐면 변론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 먼저 합니까? 서로 회의를 하고 변론을 하고 함병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목사님은 그러셨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을 때에 회의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꼭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게 필요한데 반대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황영규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 반대했던 장로님들을 찾아가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잘 다시 설명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해 보신 후에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가시게 되면 그 다음 주에 회의를 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회의를 해서 내 생각을 변론을 해서 이 문제가 어떤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나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은 지금도 악한 것들과 어두운 것들을 통하여 오늘 그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를 받아 있는 우리가 오늘 저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통해 변론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원문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기억하시나요?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네 안에 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죠?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이 군대는 레기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1사단을 의미하는데요. 6천 명가량의 1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천 명의 그 군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6천 명의 그 군대가 그 안에 있는데 역사되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역사되어지는 어두움의 것들과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로서 많은 것으로 역사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걸림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부터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부터 문화와 여러 가지 매체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제자들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역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그것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오늘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과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3시간씩 했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는지 몰라. 금식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지금은 뭐를 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너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내 기도 90분 하고 중보기도 10분 하는 것이 아니라 90분 중보기도 하고 내 기도 10분에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기도가 뭡니까? 잘 들어보면은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막 달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금식 왜 합니까? 저희 때는요, 아니 왜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요즘엔 또 없어요. 보셨나요? 요즘은 잘 못 들으시잖아요. 아니 저 막 신학 다니고 막 그러면은 막 40일 금식한다고 막 하는 분들이 막 우리 학교에도 막 40일 금식하겠다고.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게 이게 무슨 금식을 왜 하나요? 아, 뭐 40일 금식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하시면 너무 좋죠. 예.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그만큼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자랑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네? 40일 금식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참 기웃중에 여기다 써놨어. 40일 금식에 40일 금식한다고 어쩌라고요. 40일 금식했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금식의 이유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게 없다. 이 말은 믿는 자로서 오늘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모르는 많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너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러셀 헤일이라는 이 교수가 신학 교수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보니까 부류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책에 썼어요. 5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부동의 교인이라고 해요. 이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교인에 등록한 지는 10수년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도 제법 됐는데 늘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봉사할 자리도 찾지 못하고 교인의 의무나 권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 반기구주의 교인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반기구주의. 이 말은 교회 조직이나 기구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조직과 부서를 만들어 골치 아프게 하고 조직과 부서에 들어가서는 그 모임 속에서 반대를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원래 행해야 되는 주보다 모임이나 친교에 더 열을 올리는 사람들. 셋째, 쾌락주의.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시도된다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어. 성경 공부나 찬양 모임에,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할 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야훼를 갖는다든지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찝어서 거기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아요. 단 우리 봉사하러 갑시다. 그 봉사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 모임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 모임도 안 나오고 구역 모임도 잘 안 나오는 분이 우리 봉사하러 갑시다 하면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봉사 모임에는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은 참 갸륵하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자폐증 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하여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요. 스스로 혼자 고립되어서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교회 혼자 이렇게 스스로 누가 와서 부담스러워요.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리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잘하는 교인이에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신앙생활에 빈틈이 없고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랑도 많이 해요. 자기의 신앙을 막 자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없어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혹은 지금의 교회들이 갖는 이 모습들을 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열심히 감당하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인들.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가끔 받는 전화 중에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가면은요. 이제 이 기도 순서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기도를 안 시키잖아요. 기도 순서가 다 있거든요. 기도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순번대로 돌아가요. 쭉.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자기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누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며칠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이 있으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와요. 주보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면 다 만드는데 제가 기도를 못 하겠다. 자꾸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라나 그 소리 교회 아니 무슨 깜짝 놀래요. 막 집부는 권사님이고 막 그런데 집사님이고 막 그런데 아니 기도를 그냥 하면 되죠. 무슨 기도를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면 써오라고. 기도도 써준 적도 많아요. 목사님이 대신 써주시라. 물론 써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앉아갖고 타이핑을 다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줘요. 기도하세요. 세상에 마상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정말 수많은 말이죠, 사단과 악한 것들과의 전쟁에서 어디서 그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어디서 나에게 공격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너희가 전도를 하고 어제 너희가 은혜를 입고 충만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한순간 방심함을 통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기도해야죠. 금식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느냐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무장되어져야 되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살아가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과의 삶을 더 깊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